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의 채워야 할 부족한 영역이라 그렇게 여기셨어요. 사실 모든 생물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물의 세계가 암컷과 수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식물의 세계에도 한 송이 꽃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꽃 안에 암술과 수술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이 접촉이 되어야 꽃이 진 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또다시 재생산의 생명력을 품고 있으니 땅에 떨어져 수분을 취하고 영양분을 받게 되면 발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금 줄기로 자라고 다시금 꽃을 피우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열매 맺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때때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마음이 아픈데 자기가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죄 없는 짐승에게까지, 특히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잖아요. 불임 주사를 놓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가 하면은 짖는다고 시끄럽다고 성대 수술을 하여 목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위반하는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된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가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저의 이름은 저의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저의 부친은 저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아버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돌보는 자의 권한이요, 보호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과 짐승 세계,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고, 그러므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관리자로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짓다 보니 모두가 암컷, 수컷, 이 쌍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토끼야, 너는 여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 암컷, 수컷, 쌍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아담은 그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에 마음이 편치 아니하셨죠. 그러므로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성격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즉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또한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남자 없이 여자는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인 이 여자가 남자를 어느 때까지 도와야 하는가? 그 돕는 사명을 그러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겠어요?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낼 때까지. 이것이 주께서 계획하신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니 제가 장례식장에 수도 없이 가지요. 근데 보면 항상 어르신 남자분이 소천하셨으면 곁에는 대부분 아내 되신 분이 그 빈소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 부인에게 위로의 말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끝까지 아내의 소명,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떠나도 아내는 대부분 잘 견디며 잘 살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먼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는 남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머지않아 길게는 3년, 대부분 2년 안에 먼저 떠난 아내를 쫓아가는 모습을 제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통계 자료로 이미 그것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죠. 이렇게 남자는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약합니까? 곁에 아내가 없을 때 남자는 약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적어도 남편이 장수하기를 원하면 아내가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편이 장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남자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언제? 아내가 곁에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왜 하필 남자의 몸에서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성경에 보니 흙으로 지었다 그러셨는데, 여자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의 몸에서 취한 이 갈비뼈, 그러니 이 진료 자체가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가 본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본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누가 그렇다는 것이? 부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다. 그러므로 부부는 사는 동안에 합방을 해야 하고 분방을 하지 말라.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제하고서는, 기도의 기간을 제하고서는 합방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떨어져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떨어져서 살면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왜 사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 네팔에 있습니다. 사역함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 주간이 아직 안 끝나서 그래요. 떨어졌을 때는 기도하는 주간이 되니, 또한 기도 주간 이외에는 함께 합방을 하라 성경이 말씀하셨죠. 이 한몸됨을 아담은 어떻게 표현을 하였는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영어로 남자를 man, 그럼 여자는 woman, 끝에 AN이 같아요. 다를 수가 없죠. 원래 본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중국에서는 남자, 여자의 같은 글자가 있나요? 그렇죠. 자자가 또 같은 자이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창조적으로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부부로 연을 맺었을 때는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담이 지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짓는 자, 어떠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짓는 자는 보호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지켜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면 이미 남편의 자격에 미달인 것입니다. 남편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주거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더위와 또한 추위로부터. 그러나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영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장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 탄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또한 교회는 누구인가?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으니, 여러분, 부부는 어떠한 관계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듯이 남편은 부인을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가 하면 부인은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주를 섬기는 것과 같아야 하니, 그처럼 존귀히 여겨서 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임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진 서양 문화는 굉장히 부부 중심이죠. 기독교적 토대 위에 세워진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 중심이라는 것은 뭐 영화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볼 때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아요? 아주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총이나 칼 들고 이 남편의 와이프를 딱 잡은 다음에 총 내려놔, 안 그러면 네 와이프 죽어, 딱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 몇 프로가 그 남편이나 연인이 총을 내려놓을까요? 100% 아니에요? 100%? 하여튼 영화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부부 중심의 모습인 것을,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부부관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그런가요? 아시아에서는 그런 영화의 장면도 별로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동양의 가정의 이 토대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또는 불교 사상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으니 부부 중심보다는 가족 중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또는 아내는 일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중심의 삶의 모습이 어느 가정이나 다 있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뼈 빠지게 일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뼈 빠지는 게 뭐예요? 척추가 탈골되는 게 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디스크 걸릴 정도로. 하여튼 이 몸살이지 아니하고 그저 자녀들 공부만 잘해라, 좋은 대학만 가라,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도와주고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한국적 또는 아시안적 부모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다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도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결혼하는데 뭐 집까지 장만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서양에서 부부 중심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성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 되신 여러분은 이 남편을 잘 섬기시되 자녀들 하는 것에 반 정도만 해줘도 남편이 부인을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해준다면 아주 관계는 많이 회복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대지진이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여선생님이 계신데요. 지진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을 때 지진을 통해서 나타났던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뭐 에피소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진이 터지면서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니까 제일 먼저 뛰어나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작이 빠른 남편이 제일 먼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내가 또 그 뒤를 따라서 쫓아나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고 보니까 아기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못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전히 땅이 흘리고 집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누가 안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안고 나와야 할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럴 경우에 남편인, 그렇죠? 자기 남편이 들어가서 여보 아기 좀 빨리 데리고 나와 이렇게 얘기할 때 뛰어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겁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아서 남편을 밀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이 아내가 들어가서 아기를 끌어안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이웃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남편, 이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평생 그 소리 듣고 살게 생겼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가장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세우신 최초의 제도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귀담아 듣고 지켜나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부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내를 맞이하는 이 아담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내의 신분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여자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아담에게 맡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당연히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겠지요. 장인어른께서 이 귀한 딸을 금이야오기가 키워서 나에게 주었구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육신의 장인어른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 장인어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 생명이 귀하듯 나의 아내도 생명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달아도 피차 서로 귀히 존중히 여기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가정은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인생은 그 심령이 타락했죠. 자연스럽게 가정도 타락하고 사회도 타락하고 심지어는 자연도 훼손이 되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가정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여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타락 이후에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의 품목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여자가 그렇게 되었어요.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변질되고 어그러진 부부 관계의 모습이니 타락 이전에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심이 약하다 하여 심에 눌려 아내는 남편의 노예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는데 여자는 그 수에 포함시키지를 아니했어요. 아이들도 노예들도, 그리고 여자는 아예 포함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그 품목 중에 이웃의 물건 중에 무엇이 있는가? 이웃의 집,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리고 아내가 거기에 한 품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은 레벨 선상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나타난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변질된 부부 관계의 모습임을 성경은 밝히 보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부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타락 이후로 욕심이 가득한 남자는 육체가 힘이 있다 하여, 권세가 있다 하여 한 여자가 아닌 여러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으니 마치 재산처럼 그렇게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8명의 자녀를 둔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9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19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 부인들 간의 시기와 반목 질투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19명이나 되니 왕자의 난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일부 다처의 모습은 선한 창조 세계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 안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습은 일그러진, 어그러진 잘못된 문화의 현상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일그러진 부부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창세기를 통하여 보게 되니 3장 16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게 한글 개혁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어그러진 모습이다. 그러냐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 마스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분명해져요. 뭐냐면 도미니언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도미니언이 무엇입니까? 지배하다, 무력으로 제어하다, 권력을 잡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남편이, 전쟁이 많은 시대에,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오는 그 시대에 육체적인 힘이 없이는 부인을 보호할 수가 없으니 부인이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해야 하는 어그러진 모습으로 가정 문화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이 변질된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으로 회복이 되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 창조되어진 원래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진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취했을까요? 매튜헬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발의 뼈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편의 곁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하심이요, 남편의 팔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기 위함이요, 남편의 심장 곁에 있음으로 사랑받기 위함이다. 참 멋있게 해석했지요. 좀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라고 좀 말씀을 해보시든지 어째 반응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렇게 매튜엘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성경신학자는 해석을 잘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기록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하기를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면, 그렇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면 여자는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피차 서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지고 볶고 다투고 제 자신을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편이 되어 이해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며 그러한 가운데 연로해져 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요, 또한 그것이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티끌태끌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5분이 계신데 역사 속의 인물들, 첫째 조지 워싱턴,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가 에이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루스벨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큰 바위 얼굴, 여러분 러시모라고 하는 내셔널 파크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기에 한 사람의 얼굴을 더 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는데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거기에 넣으려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가신 후에 5년이 지난 1994년 알츠하이머, 여러분 치매라고 하죠. 치매에 걸려서 옛 친구들과 자녀들의 얼굴까지도 분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건이 하루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정원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갈퀴로 수영장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콧노래를, 치매에 걸리신 양반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낸시 여사, 부인이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널드 레이건 남편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후에도 마찬가지죠. 후에는 바빠서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가정 일을 돕는 자상한 남편이었으니 항상 정원에 떨어진 낙엽, 잔디를 깎고 긁는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이 기쁨이 되고 부인을 돕는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행복해하던 남편의 그 기억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날 밤에 낸시 여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그 치운 낙엽들을 다시 갖다가 그 수영장 바닥에 도로 깔아놨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여보, 수영장 바닥에 낙엽이 저렇게 쌓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낙엽이 쌓였네. 그래서 나가서 또 땀을 흘리면서 그 낙엽을 다 치웠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낸시 여사의 마음에는 또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부인 돕는 일을 행하는 남편의 모습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매일 밤 경호원들과 함께 치운 낙엽을 또다시 긁어다가 그 수영장 바닥에 갈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남편은 운동을 하게 돼서 건강도 유지될 수 있었고, 그러니 감사하죠. 그런데 가끔 일회용이 정신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낸시 여사는 답을 하기를, 여보, 나는 당신 없이 행복한 것보다는 당신이 곁에 있어서 불행해도 그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니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보, 내 곁에 10년만 더 곁에 있어 주세요.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참 가슴 찡해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낸시 여사의 소원대로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0년을 더 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부부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한 티격태격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연이라 생각하여 오늘 성경 태초에 가정과 부부의 원리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과 또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